2000년 교회사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최후 모습입니다. 최후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순교 현장에서 드린 최후의 기도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굳이 순교자여서가 아니라 스데반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많이 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6장 3절을 보면 우선 그는 성령과 지혜에 충만했고 남에게 칭찬을 들었고 또 5절을 보면 초대 7 집사 가운데 수석 집사였고 8절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권능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15절을 보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합니다. 또 스데반은 대단한 설교가였습니다. 이 7장 2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53절까지는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최고 정책기관인 산헤드린에 잡혀가서 행한 명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짜임새가 대단합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고 바울의 설교도 나오는데 그런 최고 권위의 사도들 못지않게 스데반 집사의 설교도 명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가끔 그런 의문을 가졌더랬습니다. 왜 하필 스데반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을 첫 순교자로 택하시지 않고 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을 첫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을까? 그런데 나중엔 그 점이 다 이해가 됐습니다. 당시로서는 스데반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스데반만큼 순교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니고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첫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스데반은 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스데반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현장에서 순교를 당하며 드렸던 최후의 기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스데반의 기도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였습니다. 본문 55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누구나 성령 충만해야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바로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40주야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후에 비로소 깊은 기도,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기도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정말 영감 넘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욕구를 갖게 하시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충동질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정말 주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참 힘들잖아요. 왜 힘들까요? 우리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어거지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충동질 하시면 또 기도만큼 쉬운 게 없는데, 기도만큼 달콤한 게 없는데, 기도만큼 황홀한 게 없는데, 기도만큼 지겹지 않은 게 없는데,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거지로 하려고 그러면 기도만큼 고역스러운 게 없습니다. 기도할 때만큼 시간이 안 가려고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해서 하는 기도는 언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릅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성령 충만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성령 충만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주야를 그렇게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잖아요. 교회에서 늘 기도를 강조하지만은, 또 기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은, 좀처럼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정도만큼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순교자의 기도를 보십시오. 당시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죽이겠다는 위협 앞에서도 겁먹지 않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다음 스데반의 기도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기도였습니다. 55절 중하반절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는 연불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독백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대상이 있고 또 그 대상에 집중해서 고백도 하고 간구도 하고 찬양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이 집중하는 기도. 입으로는 열심히 중얼거리는데 머릿속에서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딴 데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 영적 대화의 파트너인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엉뚱한 곳을 헤매기 일쑤입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이 순교자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 놀라운 영적인 집중력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늘을 우러러 봤든지, 얼마나 주님께 집중했든지 하늘 광경이 다 보였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의 그 순교 현장을 내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에 집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집중하면 하늘 문이 열리면서 주님의 모습도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립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하늘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의 모습도 못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서신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 체험을 한다면. 지금 순교당할 상황인데도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는 것. 주님을 보면 주님의 빛이 내 얼굴에 비치면서 그게 이제 세상을 향해서 반사되겠죠. 정말 천사 같은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정말 돌에 맞아 순교를 해도 기쁜 마음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찡그리는 얼굴이 아니라 천사 같은 얼굴로 죽을 수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이후에 초대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절망적인 표정이나 무슨 낙심천만한 어두운 얼굴로 죽음을 맞은 게 아니라 다 환한 얼굴로 죽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처형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가 끝까지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가 바로 그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죽으면서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죽을 수 있을까? 당연히 고통스러운 얼굴로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밝고 환한 얼굴로 죽더라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기도를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누구나 그런 환한 얼굴로 밝은 표정으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미소 띈 얼굴로 죽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59절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영혼까지도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사실 스데반의 이 기도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드린 기도잖아요. 주님이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기도를 그대로 지금 스데반이 흉내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도 똑같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최후를 맞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못 드립니다. 자기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아처럼 죽습니다. 그런 죽음은 정말 불행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스데반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죽음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과 죽음과 운명과 영혼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접수하사 당신의 뜻대로 요리하십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그겁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삶이 고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지쳐 있잖아요. 늘 삶이 고단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삶이 고단할까요?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내 어깨에 메고 내가 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인생의 모진 짐들을 다 자기가 지고 가기 때문에 늘 지쳐 있습니다. 늘 삶이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순교자 스데반을 보십시오. 자신의 영혼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이 내 존재와 내 인생을, 내 운명을 관장하십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이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부디 주님께 맡깁시다. 영혼까지도 맡깁시다. 그러면 주님이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기도에서 배웁시다. 최초의 순교자에게서 배웁시다. 그래서 우리도 순교자들의 후예답게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